오늘 야고보서 말씀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이 견디려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열매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용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믿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내가보다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우리 그 말씀 중에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러면 이 말씀은 속이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역사에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를 가지고 모든 말씀들을 임해야 되고 또 어떤 삶의 어떤 경영도 그런 어떤 경각심 가운데에서 경영이 돼야 될 것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로서 이제 거의 뭐 시험이라는 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게 왜 주어지냐 하면 그 말씀 자료에 보듯이 믿음의 세계와 어떤 믿지 않는 이 세상과의 갈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시험이에요. 그 두 세력의 어떤 그 갈등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제 시험으로 나오는데 교회적인 시험도 있고 우리 각자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각자가 시험 당하는 거는 자기 안에 자신의 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심령이 이미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아진 심령이 되어서 자기 어떤 인생의 어떤 주관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와 하나님의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시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시험은 인간의 지혜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인간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자기 안에 자기의 어떤 기준선이 있어요. 다들 기준선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준선에 합당하면 선이고 이 기준선에 미달되거나 부합하면 그건 악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에 의해서 낳는 어떤 자기 기준선이 하나님의 기준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선에 의해서도 이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대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를 우리 인간의 의를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예수가 온 거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죽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의가 죽는 거고 우리의 지식이 죽는 거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어떤 지혜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임했을 때 그러면 그분이 임했다라는 거는 그분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산다. 우리는 그분을 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오심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말씀대로 그분의 어떤 시험이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그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보면 본문에 보면 시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까지의 시험은 잘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자료에 보면 두 시험 중에서 앞 시험이라고 이제 영문으로는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이 있고 그 연단하는 시험을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에 의해서 확인이 된 자, 검증이 끝난 자, 이런 뜻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때라는 것은 참고 견딘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이 악물고 견디는 거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끝내줄 때까지 그 시험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그 참는다라는 뜻이 그 히포와 메노라고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뭐 말에 남는다,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거는 그냥 혹시 막 이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막 내가 이를 악물고 이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시험에 굳건히 설 수 있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통과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시험을 끝내주시는 것이지 그 시험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거기에서 막 오락가락 한다든지 하면 그 시험이 끝나지가 않아요. 또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제가 요점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오늘 이제 나눌 내용들의 어떤 줄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험이라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시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이 욕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욕심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 욕이라는 건 결국에 그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각자가 없었어요. 너 나라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우리였어요. 우리로. 그래서 옷을 벗고 있어도 수치심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개별이 돼 가지고 너가 있고 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별개의 어떤 객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는 그때부터 뭐냐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항상 비교가 됐어요. 사람은 이 비교 심리라는 거는 그게 선악과 먹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상대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게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많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의 타락상이에요. 그게. 근데 이 욕심이라는 거에 이 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본문 중에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도 안 하신다라는 거. 이 시험은 영문으로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혹과 미혹이에요. 이 유혹과 미혹은 그 자를 쓰러뜨리기 위한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주 기도문에 보면은 주님이 기도를 알려준 거에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할 때 그 시험이라는 게 바로 이 시험이에요. 앞에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완전히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 주는 것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은 내 속에 있는 이 욕심과 그 사탄의 미혹이라는 그 미끼가 서로가 이렇게 결탁됐을 때 넘어지게 되는 그거와 연합됐을 때 그게 죄를 낳는다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죠. 이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죄를 낳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과 사탄의 어떤 미끼가 돼가지고 그 사탄의 어떤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에서 이제 죄가 낳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이제 주님의 어떤 그 우리에게 주는 거는 좋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선한 것을 주는 거는 하늘에서 온다고 그러죠. 빛의 아버지께로 온대요. 빛의 아버지라는 것은 빛의 거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아버지라는 뜻은 거는 자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시인.
그래서 근원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 볼 때 아들 인자 예수라고 아들이라고 자꾸 하는 것은 뭐냐면 근원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말로는 누군가가 보냈으니까 왔고, 그러면 보낸 자가 있고 원자가 있으니까 따로가 아니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삼이라는 걸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건 인간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오심이 된,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원자에게 오셨다라는 거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원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거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거는 다 모조품이고 복사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열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 천열매라는 것은 결국 온전히 그 민수기 15장에 보면 천열매를 따면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18절에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과 또 그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다 어떤 천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 참으려면 이 참는다라는 것의 가장 큰 전제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의 편지에서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전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을 때 참을 수 있고, 믿음에 의해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을 때 그걸 참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면은 우리네 어떤 과거에 우리 어떤 부모 세대들이 뭔가 이 시집가서 시집살이를 그 참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소망이 있어 참는 게 아니고 정말 뭐 이 악물고 그냥 사는 거죠, 그죠? 그런 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리의 참음이라는 거는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의 어떤 고난을 이렇게 견뎌내는 것들을 이렇게 참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구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험은 당해요. 고난은 당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우리처럼 이 고난의 어떤 종류나 이 고난의 목적이나 이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거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최고의 목적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라는데, 이런 생명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못하면 우리가 신앙한다라는 게 신앙 실력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오면 이거는 생명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을 주기 위한 좋은 선이 나에게 이렇게 손길이 이렇게 펼쳐져 왔구나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없이 그걸 인내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당하는 걸 막 뭐 이렇게 입으로 이제 이렇게 어디 가서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사실 고난이라는 거는 포면적으로 누구나 봐도 그 당하는 고난이 포면적으로 드러나는 고난도 있고, 남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말 못하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뭐 모든 소유가 다 틀리고 뭔가 자녀가 다 죽어가고 뭐 이렇게 자기 육신이 막 이렇게 병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이는 고난인데,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이지 않는 고난은 서로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들을 서로가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소하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누가 이 사회학자들이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고통이 크고 어떤 사람이 더 적다라고 이렇게 나만큼 뭐 이런 거 당해본 사람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사람 살아가면서 다 당해요.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그 지체들이 그 어려움을 호소할 때 뭔가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당하는 지체들을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그걸 뭐 이렇게 하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는 또 기대하는 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자, 그 1페이지 우측면에 보면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성도가 당하는 시험과 믿음의 시련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기회로 인식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다면 이건 보통의 신앙 실력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그 진보된 어떤 그런 신앙 실력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이렇게 해석이 됐을 때 참을 수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거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나? 그거는 우리 주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근원이 된 것도 뭐냐면 그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가치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는 어떤 그런 가치로 살다 보면 세상에 가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면 그게 거기에서 뭔가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척당하거나 뭔가 엉뚱한 소리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복음 15장 이런 데 보면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들도 당연히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 보는 그런 어떤 미움받는 어떤 핍박이나 이런 거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 명분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어떤 법적인 용어고, 실질적으로 명분을 가진 자가 그 명분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핍박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 밝히고 있어요. 자,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또 우리 안에는 애성분으로 조성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쳐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이 시험 과정에서 진리의 빛이 나에게 와서 그 나의 실상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나의 어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기대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한다라고 할 때 그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고 교회 중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시험의 어떤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그 뜻으로부터 나의 어떤 참 생명되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게 적용이 되어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12절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들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것도 시험이었었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기를 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자 해서 시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어떤 방백들이 찾아와요. 이렇게 바벨론의 사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히스기야가 왕실의 모든 창고를 다 이렇게 그 바벨론 방백들에게 다 이렇게 열어서 보여줘요. 그 보여준다라는 거는 자기 어떤 소유와 부와 영광을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과 또 바벨론의 사자에게 그런 걸 다 보여준다라는 것은 바벨론과 거의 동맹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히스기야의 어떤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찌하나 보고자 하여 시험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구절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지 알고자 해서 시험을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우리는 잘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제 진보를 시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그 나오는 그 시험은 그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미끼가 딱 던져지면 그걸 덜 큰 먹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오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뱀의 미혹이라는 것은 참 뭔가 먹은직스럽고 보안직하고 단설기까지 한 어떤 그것 가지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것이 오면 이게 무엇인지 그 예전에 기획부동산 있죠. 기획부동산들 가끔 요즘에도 전화 와요. 그죠? 그런 것들 보면 그렇게 좋은 거면 그죠?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을 한 번만 딱 뒤집어 보면. 근데 그런 미끼에 넘어가잖아요. 네?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김자매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내가 한번 저게 바르게 바른 적이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 좋은 게 그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요 기가 막혀. 더 사야 돼. 내가 연례 한 500평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 가서 말을 들으면 한 1000평, 1500평 하고 싶어요. 예, 말이 기가 막혀. 그래서 뭐 거기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거다. 제가 그거 가서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나도 더 사고 싶어요. 그 말이 그대로라면. 그래서 그러면 내가 현장을 가보고 그대로라면 내가 더 사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돌려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평당 한 3만 원이면 사는 걸 한 18만 원에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4만 원만 주면 내가 2만 평, 3만 평 사줄 테니까 내가 돈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돌려주던데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포장된 뭔가가 이렇게 찾아와서 그걸 딱 물게끔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그만 한 거라면 누가 그게 미끼가 되겠어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것이 뭔가 이 나를 낚기 위한 사탄의 어떤 미끼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탐하는 어떤 그런 삐까뻔쩍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 그런 게 오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도.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이 연단하는 시험은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사탄의 미혹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이것을 물리쳐달라고 이건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방 예를 들었던 그 기획부동산 이런 거는 우리의 조그마한 이성만은 해도 그건 쳐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이 왔을 때에는 이것이 진짜 분별력이 없어서 내 어떤 영분별력이 없어서 이게 옳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진짜 깊게 기도를 하면서 이게 어떤 것에서 출발된 건지 잘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만약 사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쳐 달라고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또 혹시 그거에 빠져 있으면 여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길을 보여달라라든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탄과 미혹에 빠져있는 이런 시험은 그렇게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오기는 상당히 거기에 걸려들 정도의 실력이면 거기서 빠져나올 실력이 우리에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시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그 신앙적인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야 되는데 그 욥이 그런 시험을 겪는 때 그 말하는 게 있어요. 이 페이지 우편에 보면 욥기 21장
1장 21,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의 적신으로 나왔대요. 내가 제 모양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취급받고 이런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취급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런 어떤 것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이런 원망을 토하기가 쉬운데 욥의 같은 경우에는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라는 걸 믿음으로 내가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다, 시험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헤아리는 쪽으로 가야지 원망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게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따라주지는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실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돌이켜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비함을 구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 좋은 예로는 사무엘 하에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갈 때 시므이라는 그 자가 다윗을 보고 막 욕을 해요. 돌을 막 던지면서 피 흘리는 자야, 잘 가라 잘 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는 것이 이제 1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받을 만한 그런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그 자기 호위무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에게 저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가만둘 그런 호위무사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은통함을 언젠가는 살피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다윗의 이런 신앙 실력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실력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진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욥이 거기에 막 맞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한 것이나, 그래서 밧세바의 그 남편은 우리아를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게 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어떤 그런 어떤 죄의 실상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니까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실력들이 되어야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다윗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우리 율법을 끝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여전히 지금도 율법은 역사를 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모든 신앙이 그분의 영이 완전히 임한 신앙 정도 가지 않으면 그런 종교적인 신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도 가게 그런 신앙을 했다가 이제는 그걸 끝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신앙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불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싹새 사망을 뭐냐면 주님이 그 사망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믿는 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걸 대속하셨다라는 걸 믿는 자에게 그 율법의 요구도 당연히 이제 이루어지게끔 하신 것이 그분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우리를 죽이러 왔고 살려주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와야지 새로운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윗의 어떤 이런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애쓴 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처단되어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인정을 할 때 이런 믿음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을 다윗이 폐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는. 그러니까 자기 족속에 있는 사울이 왕이었는데 다윗 때문에 왕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는. 그러니까 시므이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어떤 눈으로 보니까 인간 다윗에 의해서 자기 족속인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를 흘리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스스로도 이제 다윗 스스로도 피를 많이 흘렸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들의 조상이 되었죠.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거를 다 생명의 여탈권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무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막 이렇게 뺏기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 해결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롯의 사건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롯을 다시 구해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죠. 너의 자녀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지만 그래서 그걸 어렵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5년 동안 이 아들이 없으니까 후손이 없으니까 이방 여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잖아요. 그러면서 자녀와 이제 얻은 그 이스마엘과 편안히 살기를 원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냉전 이맘때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믿지 못했죠. 믿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됐죠. 자기 사라가 태가 다 다쳤는데 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이 20장에 딱 가면 이 아브라함이 다시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또 흉년이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아내를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아비멜렉으로부터 그 아내 사라를 이렇게 이제 구해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에 속한 종들의 태를 다 닫아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닫았다가 그 태를 다시 치유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2장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많은 고뇌도 있었겠지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닫힌 태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치유하시는 거니까 이삭을 드리면 또 다른 이삭 제2의 이삭을 주겠거니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데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따를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를 보여줬고 그런 모든 것이 있을 때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까지 인생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나에게 우리 인생에서 간섭했던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해보면 다 있어요. 그 목록이 있을 때 그거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일 때 내가 끝까지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3페이지요. 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봐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자, 그 모습을 이거는 성경에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1장 41장 8절에서 11절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예.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늘 이렇게 너희들이 뭔가 넘어지려고 할 때 손으로 잡아줄 이런 손을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일이 당하면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떤 그런 자가 되어야지. 그런데 참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도 피곤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만약에 출가해서 장성한 자인데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아버지 와서 고쳐주세요 어쩌세요 막 이러면은 이거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짜 진짜 도움을 청해야 될 것을 청하는 어떤 그런 좀 장성한 분량이 또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 17절에 볼게요. 또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 모습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의 언덕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흙같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나게 하며 강야가 목이 되며 마른 땅에 샘들을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강야에서는 백향목과 시금나무와 화석류와 모르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금나무를 기르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선택하신다는 말이며 함께하려 되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고 또 고난을 주시면 또 피할 길도 열어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어떤 무리고 있는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면 그런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그걸 기쁨으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고 기쁨으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믿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약속했는지 모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명의 멸류관은 우리 그 생명이 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현재 받은 바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받을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평가할 때 시련을 참고 이기는 자라고 할 때 이거는 뭐냐면 인정된 자라고, 시험을 통과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시험이다, 아, 이 사람은 생명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인정자에게 우리는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전번에 살펴본 거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의 인하여 옳다함을 받을 때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그 옳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옳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제자들도 반드시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낳은 자들이 옳다함을 받으려면, 받는다면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그 지혜가 옳은 거로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속으로 부어주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내가 이거 지금 그 어떤 그 주님의 길을 진짜 바르게 행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한테 겉으로 오는 시험은 있는데, 육체의 고난은 있는데 속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옳다함으로 받지 않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뭔가 신앙을 하면서 내 속으로 뭔가 이렇게 맺혀지는 열매들이 자기만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네? 지식도 새로워지고 지혜도 새로워지고 믿음도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연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얻은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영광, 육신의 영광,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아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육신의 어떤 유익되는 것, 이 세상적인 어떤 자랑거리가 여전히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가 생명적으로 변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하면 신앙의 어떤 결과물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은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실력은 지금 각자 우리는 잘 몰라요. 뭐 대략의 짐작은 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만 실상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날에 가서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의 어떤 실상들이 다 드러날 텐데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볼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뭔가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은 두 면이 있어요. 현재적인 면이 있고 장래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우리가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상적으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임하는 천국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 신앙의 길에서 천국과 같은 그 로마서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봐야 돼요. 맛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장래적으로 우리가 받을 또 우리가 참여할 그 영원한 천국의 나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무시하고 현재적 천국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도 보면 어째 보면은 그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좀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어떤 그런 천국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적인 어떤 천국의 어떤 삶을 맛보고 그런 삶을 경영하는 것도 있고, 다른 한면에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원한 천국 나라에 들어가는 걸 소망하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매들이 그리스도 심판 날에 다 드러나는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날을 현재적으로 내 현재 오늘 그걸 땡겨놓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 소망이라는 거, 장래에 내가 그 받을,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상급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 어떤 그런 바램이라는 거,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시험이라는 거는 올 때 우리가 이기기 힘들어요. 그런 것이 우리는 반드시 있어요. 현재적으로 천국에 맛보고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있고, 장래에 우리가 받아서 영광을 누릴 그런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3페이지 우측면 두 번째 단에 영원한 생명적 구원을 우리는 말을 해요, 그죠? 우리가 영원한 걸 생명을 말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은 유한한 거잖아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생명을 무한한 생명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과연 이 유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모두 걸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전을 하면서, 그래서 또 우리 그 교회 어떤 지체분하고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두 곡을 올렸어요. 죽으라면 죽으리라, 그 찬양과 한 번 살고 많은 어떤 인생이라는 그 찬양 두 곡이 내 인생을 모든 걸고 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말하면서 이 유한한 생명을 우리가 올인하지 않으면서 이 유한한 생명을 말한다라는 게 조금 괴리감이 있죠, 사실. 그죠? 다 걸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완전히 전적으로 그냥 모든 걸 올인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또 이런 자리에서 전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말씀 정리하면서 해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영자의 전성시대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좋은 화려한 시절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세파에 흔들리고 해서 이제 시들어서 그런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갔어요. 그 과거의 나의 어떤 화려한 면을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으면 그것이 늘 옛날의 그 모습 속에 있는 나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새 출발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잊고 이제는 정말 남은 인생 그냥 주님에게 모든 거 다 걸기, 올인하는, 죽으라면 죽으리라는 그 말을 내 신앙의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나침반으로 삼으면 현재 내가 좀 이렇게 힘들고 뭐 한 것들, 이것들 이길 수 있어요. 네. 자, 로마서 그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험을 당할 때와 이런 거 없이 시험 당할 때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해석해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소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죠. 보이는 걸 소망하는 거,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도들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것을 소망으로 삼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이 신앙이 되면 지금 우리 육신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결단하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한번 결단해 보세요. 네? 나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인생 지금 이래가 한다고 해서 옛날에 영자의 전성시대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회복될 가능성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여기서부터 나는 앞으로의 내 인생은 모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걸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마음을 가지면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도 또 꼭 어려움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 멸류관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환난이라는 것은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죠. 그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사도도, 야고보서 사도도 이야기했죠. 근데 몇 사람은 옥에 던진대요. 이 옥이라는 게 우리 형제님 늘 말하는 헬라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몇 사람 중에 시험을 받으러 갈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기독교계가 이제 우리 펠라케라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몇 사람이 혹 가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저는 이제 우리 이 신앙을 이제 우리 교회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연수가 이렇게 찼으니까 일반 기독교계를 한번 이렇게 구경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가서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정말 이 탄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 시온의 딸들 중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에게는 이 이마의 인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이렇게 일반 교회 가서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장탄식이 일어나면 내 어떤 지금 어떤 신앙의 어떤 노선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내가 저 노선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가서 또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 뭡니까 카페에서 이렇게 진리 토론을 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속에서 이렇게 막 답답함이 올라와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이렇게도 서로가 안 통할까? 그 사람들은 나보고 또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장탄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내가 저들과는 이제는 섞일 수도 없고 저들과는 완전히 이제 격리된 나는 다른 길을 가는 자가 이제 확실히 하구나. 내 스스로가 이렇게 확정이 되거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쭉 찾아놨어요. 베드로전서에도 여러 가지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텐데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험이 찾아오면 근심이 되죠. 사실은 걱정이 되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 연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지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유익들에 대해서 여러 어떤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만 볼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실 날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나타나심이라는 단어를 잘 이렇게 우리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재림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재림이 다르고, 우리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그 재림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 나타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타나심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면 몸에 보이는 사람의 용모를 갖추고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걸 말하죠. 그런데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나타날 때, 그때는 우리가 다 영의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나심과 재림, 파루지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디모데 전서예요. 디도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데살로니 후서에 보면 불의한 불법자가 나타난다고 할 때도 이렇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나타나심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재림이라고 말하는 파루지아, 그 강림이라고 말하는 것과 여기 나타나심이라는 건 약간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나타날 우리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신앙이어야 돼요. 자, 준비된 자료가 뭐 4페이지까지 했는데 나머지는 시간이 되어서 다음 주로 이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은 이걸로 마칠게요.